저번에까지는 보시에 대해서 우리 그 니까야 경전을 통해서 보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어떤 주제로 할까 저도 이렇게 그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또 이렇게 그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는 게 주제가 뭐냐면 윤회와 무아입니다. 윤회와 무아에 관한 그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니까에서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내용 자체는 단순해요. 단순해서 그냥 그걸로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뭐 몇 분만 얘기해도 다 끝나요. 끝나지만 제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니까야 경전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내용을 니까야 경전에 어떤 그 기반으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찾아낼 것인가, 그 주제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주제에 관해서 지금 사람은 궁금하고 그걸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요. 해결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경전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 경전에서 완전히 이렇게 그 한 경전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짜 맞춰야 돼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간단하고 재밌지만 우리 현재인들한테는 궁금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주제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렇게 경전에서 그 부분에 이렇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경전들을 뽑아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조금 경전이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다른 주제로 설법하신 경전들을 내용을 부분적으로 따서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길어져요. 그러더라도 길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차근차근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윤회가 있다. 윤회가 있다. 나는 윤회가 없다. 나는 윤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손 들어 볼 겁니다. 손 들어 볼 거예요. 윤회가 있다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와, 자 내리세요. 윤회가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윤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난 자세히 잘 모르겠다. 손 들어 보세요. 알쏭달쏭 한 분 손 드시네요. 내가 윤회가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그 확신이 어디서 온 것인가? 손 들었잖아요. 윤회가 확실하다고 손 들었잖아요. 그거 어디서 알았어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연기법을 통해서 윤회를 아셨어요? 연기법을 아직도 모르시는데 그러면 윤회도 아직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왜 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모른다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살아서 열반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은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죠. 출가하셨는데. 어떻게 윤회를 확신하게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스님은요? 저는 이 법을 만나기 전에는 길감이나 했었는데요. 법을 만나고 이제 공부하면서 마음 자극을 보고 또 연결된 것들을 보고 요즘에 더욱더 느낍니다. 영과 인에 의해서 생멸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또 저 혼자만 사는 게 아닌 그런 가장 강의들이 되게 연기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됐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거하고 윤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제 한 행동 또 하고 있고요. 마음 작용. 그거하고 윤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가 연애에 의한 연기에 의한 연속적인 그런 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기의 연속적인 작용과 윤회와 무슨 상관이에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윤회를 어떻게 확신하게 되셨어요? 네, 저희 경우는 이 물질 세계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 생성되고 소멸되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물질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뭔가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어요. 느낌으로 아셨다. 느낌으로 확신을 가지셨다. 눈으로 보고 직접 예, 눈으로 보고. 근데 눈으로 보고 태양을 보면은 태어날 때나 내가 죽었을 때나 그거 변함없이 저렇게 안 변하고 저렇게 있는 태양이나 하늘,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은 안 변하잖아요. 눈으로 봐도 안 변하고 내 할아버지도 안 변하고 내 손주도 안 변할 거거든요. 저렇게 안 변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럼 의심이 들지 않아요? 만약에 변하는 물질의 모습을 보고 윤회를 확신을 하게 됐다면 안 변하는 자연을 보고 그러면은 윤회를 의심을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스님 변하지 않는 자연은 없었습니다. 푸른 하늘은 구름이 가려서 이렇게 색깔은 좀 달라지지만 구름 뒤에 있는 푸른 하늘은 변한 적이 없어요. 네, 거기 제가 육안으로 보는 그 범위에서 제가 보이는 것들은 다 변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자연에서 변하는 자연에서 그걸 추론을 하셨지만 변하지 않는 자연을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이제 자기가 본 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니까 설득력이 조금 이제 그거 이렇게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한테 설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윤회를 확신하셨어요? 천재들이 태어나거나 운명을 본파나 운명을 진화하는 모습을 천재들이 태어나서 그것을 그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있으니까 천재들이 그 자기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거를 그 천재들이 몇 살 때 하는 걸 보고요. 5살 때 어릴 때 교육을 받기 이전에 천재들이 재능을 발휘하는 걸 보고 윤회를 생각했다고요? 확신을 했다고요? 그럼 천재들이 그거 재능이 어렸을 때 발휘하는 걸 보고 나는 신을 확신한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리고 천재 아닌 범죄들, 일반 사람들, 저 교육을 한번 시켜도 20살까지 시키고 30살까지 공부를 시켜도 재능은 고사고 배운 것조차도 안 일어난다. 이럴 때는 그러면 윤회가 좀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업과 있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근거가 조금 이렇게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를 확신을 하는데 그 확신의 근거를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그 반대쪽의 근거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그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확신하는 것들이. 근데 그런 허점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를 확신을 할 때 자기가 확신을 가진 반대쪽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대로 그냥 들썩 이렇게 믿어버려요. 근거 없는 확신들이에요. 근거 없는 확신인데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근데 근거 없는 확신인데 안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물질적인 거나 사람들 현상을 보고 연기를 보고 하면서 이건 신이 반드시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 내가 보고 겪은 근거로는 나는 그렇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윤회라는 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지옥 간다 천당 간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뭐 천상세계 천인이 된다 33천의 천인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반박을 하는지 수많은 예화가 있어요. 비유가 있어요. 디가 니까야 23번경을 같이 합성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구마라 가사파 존자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고살라를 유행하다가 세바타야라는 고살라들의 도시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구마라 가사파 존자는 세타파의 북쪽에 있는 심사파의 숲에 머물렀다. 그 무렵 바야시 태수는 세파야에 정착해 있었는데 그곳은 사람들로 붐비고 풀, 나무, 물, 곡식이 풍부하였으며 고살라의 바세타니 왕의 하사품이자 거룩한 마음의 표시로 그에게 영지로 준 곳이다. 그 무렵 바야시 태수에게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행과 악행에 대한 열매도 갑오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사악한 나쁜 견해가 생겼다. 바라문들과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사문 구마라 가삽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고살라를 유행하다가 세타파라는 고살라의 도시에 도착하여 세타파의 북쪽에 있는 심사파 숲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분 구마라 가사파 존자에게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그는 현명한 분이고 영민한 분이며 슬기로운 분이고 많이 배운 분이며 명료하게 표현한 분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며 연세가 드셨고 아라한이다 라고 그러한 아라한을 칭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자 세타파의 바라문과 장자들은 세파로부터 나와 335 무리를 지어 북쪽을 향해서 심사파 숲으로 가고 있었다. 그 무렵 바야시 태수는 누가귀에서 낮 동안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바야시 태수는 세타파 장자들이 세파로부터 나와 335 무리를 지어 북쪽을 향하여 심사파 숲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집사를 불러서 말했다. 집사여, 왜 지금 세타파의 바라문과 장자들이 세파로부터 나와 335 무리를 지어 북쪽을 향해서 심사파 숲으로 가고 있는가? 존자시여 사문 구마라 가사파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사문 고마타의 제자로서 500명 정도의 큰 무리의 비구 성가와 함께 고살라를 유행하다가 세타파라는 고살라의 도시에 도착하여 세타파의 북쪽에 있는 심사파 숲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분 구마라 가사파 존자에게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그는 현명한 분이고 영민한 분이며 슬기로운 분이고 많이 배운 분이며 명료하게 표현하는 분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며 연세가 드셨고 아란이다 라고 이들은 그분 구마라 가사파 존자를 칭견하기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야시 태수는 집사를 불러서 말했다. 집사여, 그렇다면 세파타의 바라문들과 장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여보시오, 바야시 태수가 말씀하시기를 바야시 태수도 사문 구마라 가사파를 뵙기 위해서 갈 것입니다 라고. 전에 든 사무가라 가사파는 세파에 하지 못한 바라문들과 장자들에게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합니다. 화생이라는 중생도 존재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도에 대한 열매도 갑오도 존재합니다 라고 천명을 하였소. 집사여, 그러나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갑오도 없다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집사는 바야시 태수에게 대답한 뒤 세타파의 바라문과 장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바야시 태수가 말씀하시기를 바야시 태수도 사문 구마라 가사파를 뵙기 위하여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야시 태수는 세타파 바라문들과 장자들에 둘러싸여 심사파 숲으로 구마라 가사파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구마라 가사파 존자와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다.
세타파의 바라문과 장자들도 어떤 사람은 구마라 가사파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구마라 가사파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구마라 가사파 존자에게 합장하여 인사하고서 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구마라 가사파 존자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고하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자들은 조용히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야시 태수는 구마라 가사파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사파 존자여, 저는 이러한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모도 가보도 없다라는 이러한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수여, 나는 일찍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고 주장한단 말입니까? 태수여, 그렇다면 여기서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태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달과 태양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있습니까? 그들은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가사파 존자여, 저 달과 태양은 저 세상에 있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이고 인간이 아닙니다. 태수여,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한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한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모도 가보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상황을 이해를 하셨죠? 근데 여기 태수가 가사파 존자를 뵙는 게 처음으로 뵙는 거예요. 처음 뵙는 건데 여기 중간에 약간 이렇게 좀 대화가 약간 어긋났어요. 집사한테 얘기하는 거를.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봐져요. 처음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사파 존자에게 이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사파 존자한테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그 태수라는 게 뭐냐면 지방왕이에요. 그 지방에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태수가 이렇게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범죄자들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키고 죽일 수도 있고요.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태수여, 나는 일찍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안 맞아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시고 알아하는 거 있으시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게 아니에요.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앞에 뭐가 빠졌어요. 이렇게 아라한의 입장으로 각자의 입장으로는 이런 견해를 보아지지도 않고 들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깨닫기 이전에 이런 거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이런 것들도 손을 좀 보셔야 돼요. 일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 태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만 있지 저 세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만 있지 인간이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은 따로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 악행도 없다. 선행에 좋은 가보도 없고 악행에 나쁜 가보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저 세상이 없기 때문에 저 세상에 생명체가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느냐?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인간 세상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사람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사파 존자가 뭐다 물어보냐면 저 달과 태양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 세상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태양과 달과 태양은 그러면은 이 세상입니까? 저 세상입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태수가 대답하기를 뭐냐 하면은 달과 태양은 저 세상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그거는 신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반박이 돼버렸죠. 저 세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 세상이 이미 자기 입으로 저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 세상에 신이 있다라고 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견해는 아직까지 저 세상도 없고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은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대화냐 하면은, 그럼 가사파 존자가 달과 태양이 저 세상으로 보는가? 달과 태양이 신으로 보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안 맞죠?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파 존자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를 보고, 아란이 되셔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놈의 대화예요, 이게? 여러분은 수긍이 돼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가사파 존자의 의견이 견해가 아니에요. 견해가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자들이 공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층은 태양과 달을 저 세상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거기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파 존자가 뭐라고 지금 지적하느냐면, 너 대학교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교 나와서 공부라도 제대로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달과 태양이 저 세상이라고 배우지 않았니? 예, 그때 저 세상으로 배웠어요. 그게 인간이니?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예, 그때 신이라고 배웠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 태수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배워서 알고 있는 저 세상과 신을 왜 너는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사파 존자가.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배웠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 배운 것이 틀렸다 맞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배워서 알아가지고 저 세상이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 세상이 있다라고 배웠고 신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너는 그것도 못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왜 너는 그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나 배웠지만, 학교에서 배웠지만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신뢰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대화에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은 달과 태양이 저 세상이다. 그리고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사상이 그런 사상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당시 일반 지식인들층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이걸 잠깐 엿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그거가 이렇게 자연관을 맨 처음 형성했다 그랬죠. 서양에서. 근데 그게 약 BC 몇 세기지? BC 한 5세기 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인간계는 더럽고 예토고 그 다음에 천상계는 정토다. 이렇게 딱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경계선이냐? 달이 경계선이에요. 달 넘어가는 것은 천상계고 달 미만은 그거 인간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양의 자연관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천상계는 원운동을 하고 인간계는 직선운동을 한다.
이제 이게 운동론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태양과 달을 저세상으로 보는 관점, 이런 관점들이 저기 어디가 선우인지가 모르지만은 연대로 보면은 아마 이쪽이 더 오래될 거예요. 그럼 이런 사유들이 그 저기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그 지역은 그 4대 문명에 속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은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그거 인도, 이 문명이 더 들어가가지고 저기 전달된 것이거든요. 그 항해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류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서양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또 그거 이렇게 종족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서구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진 상태예요. 지금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사파 존자의 목적은 태수의 그 생각을 잘못된 것을 뒤집는데, 맨 처음 방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견해를 비교해서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세상과 신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왜 없다고 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수는 나 배웠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믿지만 나는 그렇게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 지옥 있어요. 지옥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옥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어떻게 그러면? 아니, 지옥이 있으면은 지옥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사람이 가서 지옥을 구경하고 왔다는 사람도 없고, 지옥에서 뭐 또 탈출해가지고 인간한테 와가지고 지옥이 있다더라 얘기한 사람도 없고, 기록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도 천당이 있느냐. 그래서 천당이 있느냐. 그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아주 이렇게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천당에 가실 거라고 당신은. 그래서 천당에 있으면 꼭 내한테 좀 메시지 좀 달라고.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 신이 있으면 신이 어떻게 있는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그럼 나는 하도 기도를 하는데도 신이 대답을 안 한다. 그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신이 응답을 한다. 하는데 네가 안 받는다. 왜 안 받느냐. 네 전화가 자꾸 통화 중이라서 상대가 전화를 해도 통화 중이니까 네가 못 받는 거 아니냐. 네가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이 통화 중이다 이거야. 항상 바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이 너 기도를 들어서 통화를 하려고 싶어도 네가 안 받는다 이거야.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냥 아주 이렇게 앞뒤가 딱 막히고 자기가 보고 만지고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그 권력이 아주 높아가지고 누구도 이렇게 겁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설득시키고 어떻게 예를 들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지금도 들어도 재미있을 정도로 예화가 이렇게 뛰어나요. 그래서 한번 읽으면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쭉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가사파 존자께서 무엇라 말씀하셔도 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과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수여, 그러면 그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과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가사파 존자여, 저게는 이런 이유로 저
저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갑오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태수여, 그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갓사파 존자여, 여기 제게는 친구, 동료와 일가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묘락을 하고 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탐욕을 가지고 악에 찬 마음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저는 이제 이들의 중병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들이여, 어떤 사문 브라만들은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묘락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탐욕을 가지고 악에 찬 마음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비참한 곳, 나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자들은 참으로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탐욕을 가지고 악에 찬 마음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만일 저 사문 브라만 존자님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존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비참한 곳, 나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비참한 곳, 나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게 되면 나에게 와서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합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갑오도 존재합니다. 라고 알려주시오. 존자들은 내가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니 존자들이 본 것을 내가 직접 본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제게 줬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죽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전령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갓사파 존자시여, 이것도 자, 재밌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죽을 때 가가지고 너는 살생도 많이 하고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욕설도 하고 잡담도 하고 악에 찬 마음도 가지고 뭐 삿된 견해도 가지고 탐욕도 해서 너는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는 그렇게 죽을 거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태어나면 나한테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꼭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런 면에 보면 사람들이 좀 순수해요. 이런 면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하면 병난 사람도 아마 벌떡 일어날 거예요. 내가 평생 너를 보니까 너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다 해서 너 죽으면은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너 이렇게 죽으면은 지옥에 태어날 것인데 너 지옥에 태어나면 지옥이 있다라는 걸 내한테 꼭 좀 전해달라.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한테 꼭 좀 전해달라. 너 말은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고 전한 사람도 없고 전령도 심부름꾼도 안 보냈다. 이거. 바쁘면 심부름꾼이라도 보낼 수 있을 텐데 내한테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갓사파 존자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비유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대에게 되물어 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태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그대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 존자시여, 이제는 범죄를 저지른 도둑입니다. 태수님이 원하시는 처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그렇다면 이 사람을 단단한 사슬로 손을 뒤로 한 채 꽁꽁 묶어서 머리를 감고 둔탁한 북소리와 함께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데리고 와서 도시의 남쪽에 있는
현장에서 머리를 잘라버려라 라고. 그러면 그들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 사람을 단단한 사슬로 손을 뒤로 한 채 꽁꽁 묶어서 머리를 감고 둔탁한 북소리와 함께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데리고 가서 도시의 남쪽에 있는 사형장에 앉힐 것입니다. 거기서 그 도둑이 사형 집행관님들이시여 아무개 마을이나 성읍에 저희 친구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형 집행관들은 그의 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말 많은 자의 목을 베겠습니까? 가사빠 존자여 시여 그 도둑이 사형 집행관님들시여 아무개 마을이나 성읍에 저희 친구 동료들과 인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사형 집행관들이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은 그 말 많은 자의 목을 벨 것입니다. 태수여 그 도둑은 인간이면서 인간인 사형 집행관들로부터 사형 집행관이시여 아무개 마을이나 성읍에 저희 친구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그의 청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의 친구 동료들과 인가 친척들은 참으로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탐욕을 가지고 악의의 참 마음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져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곳 나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도 아닌 지옥지기로부터 지옥지기님들이시여 우리가 바야시 태수님께 가서 이런 이유로 이 세상이란 존재합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갑오도 존재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허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태수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한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한다.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배도 갑오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비유가 적절합니까?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그래서 도둑을 사형 집행관한테 내 일가 친척이요 저 마을에 있는 일가 친척들한테 가서 만나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로 가서 만나고 올 겁니까? 예,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생명을 죽이면 사형을 처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와야 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갑오도 없고 악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저질렀는데 내가 지금 목을 잘려진 이 직전에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와야 됩니다. 라고 청을 해도 사형 집행관들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말 많은 자의 목을 잘라버리죠. 그러는데 하물며 지옥지기한테 그렇게 청을 해서 그 고통을 면하게 해줄 거냐 이거예요. 태수한테 안 가르쳐준다 이게 못 온다 이거예요. 너는 아무리 부탁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저기 심부름 값을 많이 주고 부탁을 해도 오지 못하는 사람한테 오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멍청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수가 어떻게 이 얘는 태수가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자, 이래서 지옥에서 간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부탁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태수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2탄이 나옵니다.